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악한 영들에게 네 종류의 계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그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네 계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행동대원들 밑에서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행동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가운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가장 높은 계급의 마귀로서 하늘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야 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땅의 왕국, 믿지 않는 땅의 왕국과 통치자들 위에, 하늘 위에 이 악한 하늘의 왕국들이 믿지 않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다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상대해야 될 가장 높은 지위의 귀신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 어둠의 세상,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도 주관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에게 어떤 권리나 특권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럴 경우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귀신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주관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요, 사탄과 마귀들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물질 세계, 지금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단과 마귀들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현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들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사단과 마귀들은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영향을 미치다가 점차 자기 말을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근데 들어오는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씩 영향을 미치다가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눌림, 이 눌림은 뭐냐 하면 자꾸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꾸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슬퍼진다든지 누가 미워진다든지 용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좋지 않은 것에 끌린다든지,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이 암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생각 같고 자기 마음 같고 자기 느낌 같은데, 사단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게끔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눌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람이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 하면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이 책에서는 사로잡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독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자,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단계, 사단은 이렇게 영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눌림, 사로잡힘, 완전히 지배함, 이런 이 단계를 거쳐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인 사탄과 마귀들이, 자, 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몸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탄과 마귀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차단하면 되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 뭐냐 하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3분설은 뭐냐 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3분설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배운 신학에서는요, 저는 2분설을 배웠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분설로는요,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성도들의 많은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많은 어떤 그 현상들을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왜 2분설을 주장하는가, 왜 3분설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이 책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 책에서 설명하는 3분설, 이 책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 책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사단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고요, 이렇게 영, 혼, 육으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는데,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인간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읽고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안 지어요? 예수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육신의 정력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없던 지식이 마구 생겨나고 더 똑똑해지십니까? 더러운 성질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인격이 고상하게 바뀌어요? 과거의 상처가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사라집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가 하루아침에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까? 용서가 안 되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눈 녹듯이 다 용서가 돼요? 내 안에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그런 성자로 바뀝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이 정도의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뭔가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가짜일까요? 그런 변화가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난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나의 믿음은 가짜일까요?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여전히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요, 성질 부리고요, 대책이 안 서요. 그러면 그 아줌마의 믿음은 가짜일까요? 영과 혼과 육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영역은
어느 부분인가?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영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믿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멕시코 빈민가에서 집도 없이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LA 공항에서 내리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어느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의 영역. 그러나 멕시코 빈민가에서 내가 자라면서 형성된 내 성격과 내 기질은 미국 도착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바뀌지 않아요. 미국 영주권을 받는 순간 멕시코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내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영은 예수님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순식간에 재창조되는데,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데, 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지 않아요. 혼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영은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어떤 육체 오감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부분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읽었던 포로의 해방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제가 좀 더 설명을 제가 하겠고요. 혼은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정의가 뭐죠?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건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생각,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마음, 다 혼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혼의 영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왔다고 갑자기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없던 의지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이 갑자기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나의 육은 어떨까요? 멕시코에서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미국 오면 고혈압이 사라집니까? 미국 시민이 되면 멕시코에서 고생했던 병들이 다 낫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멕시코에 있을 때는요, 안 먹으면 배가 고팠어요. 미국에 오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아니요. 멕시코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안 먹으면 배가 고파져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 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내 혼과 내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내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혼과 내 육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혼과 육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우리 육신의 본성, 이 몸의 본성이 있어요. 이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사람의 육체적 오감과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혼의 영역, 지정의와 생각과 마음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영, 그 영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여러분의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고, 나의 육체를 변화된 영의 지배 아래 두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내 혼의 영역을 사단에게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단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내놓았어요. 그래서 내 몸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것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몸이 불의의 도구로 이용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 그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혼과 육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과 육은 우리의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을 지켜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승리하는 교회 2장의 서론만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영과 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의 역할은 무엇이며 혼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단과 악한 영이 들어오는 혼과 육의 통로들을 내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 수요일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너희의 영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조건은, 자,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0명이다. 우리 각자의 세상의 조건이 다 달라요. 누구는 부자고요, 누구는 가난해요. 누구는 많이 배웠고요, 누구는 많이 못 배웠어요. 누구는 똑똑하고요, 누구는 좀 덜 똑똑해요. 누구는 건강하고요, 누구는 허약해요. 누구는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누구는 병을 달고 지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혼과 육의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각 인간의 영의 무게는, 영의 존엄성은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영의 무게나 다리 밑에 사는 거지의 영의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인생,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인생 80살을 사는 지혜로운 노인의 영의 무게나 막 태어난 아이의 영의 무게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영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짧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의 조건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이 다 달라요. 하지만 천국 가는 조건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